미국의 전도학자인 존 하가이라는 목사님의 저서 중에서 내 아들 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존은 외아들로 태어날 때부터 박약아로, 정신박약아로 태어났습니다. 아들은 예배 시간에 휠체어에 앉아서 아버지 설교를 듣곤 했는데 설교를 들을 때마다 소리를 지르면서 좋아했습니다. 하가이 부부는 아들 존을 위해서 22년 동안 안고 다니면서 고치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죽자 하가이는 절망했고 낙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하가이는 절망해서 또 한 번 희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죽은 아들 존을 위해서 전 세계인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하가이 인스티튜트라는 단체를 조직했습니다. 이것은 제3세계 선교 방법을 모색하고 선교사를 불러내서 파송하는 기관입니다. 하가이 목사님은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을 절망과 좌절이 아닌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누구든지 실망과 좌절을 바라보면 거기서 헤어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더 선한 일을 행하게 되면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간증했습니다. 하나님은 좌절한 사람들을 향해 승리자가 되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살고 싶지 않고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에서 되어진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성 주위에 여러 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왕이 들어가는 문도 있고 양이 들어가는 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들어가는 문을 양문이라. 이 문은 하나님께 백성들이 제사 드리기 위해서 양과 염소들과 여러 가지 제물들을 이 문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름을 양문이라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양문의 옆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베트라는 집과 헤세드라는 은혜의 합성의 단어가 베데스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이 연못에는 한 가지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연못이 갑자기 소용돌이 치면서 물이 솟아오를 때에 그곳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고침을 받는다는 그런 전설입니다.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이 연못 주위에 몰려왔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3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현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여기에 아마 이 연못가에는 세상에서 해볼 걸 다 해보고 고쳐보지 못하는 그런 중병인 사람들이 다 모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오늘 병명을 이야기한 많은 병자 가운데서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헬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더라. 이 누워 있는 사람들은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는 그렇게 행동할 수 없는 사람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고칠 수가 없고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희망으로 찾아온 것이 베데스다입니다. 여러분들도 병을 많이 고친다는 기도원에 가보면 거기에 의사들을 통해서 병원을 통해서 수많은 치료를 받고 고침을 받고 받으려고 했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다는 선언을 하고 나면 이제는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밖에 없다, 기적밖에 없다. 그래서 마지막 찾아오는 기도원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마 이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이것저것 다 해보고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치료받고 희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베데스다 연못가라는 사실을 알고 이곳에 사람들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물이 소용돌이치기만 하면 제일 먼저 들어가서 자신의 질병을 고치겠다는 마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베데스다의 연못의 물이 언제 동할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게 1년 만에 한 번씩 동하는지 한 달 만에 동하는지 매일 동하는지 성경은 물이 동한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언제 물이 동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병자들은 연못의 물이 언제 솟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막연하게 주위에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일념은 어떻게 하든지 먼저 들어가서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족들과 친구들의 도움으로 이곳에 실려갔을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가족들이 환자를 돌보았을 것입니다. 얼마간 동안은 먹을 것도 갖춰두고 갈아입을 옷도 가져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가족들은 환자들을 서서히 내팽겨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에게도 가족들이 버린 것입니다. 아마 친구들도 한두 번은 왔지 않겠느냐.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래 옛날 속담에도 긴 병에 호재 없다는 말을 같이 가족들이 돌보지를 아니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을 내팽개친 이 38년 된 환자는 물이 동할 때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절망하고 또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가족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가족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이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도움을 줄 사람이 없는데 도움을 줄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주님이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에, 내 능력으로 안 될 때에 거기에 주님이 찾아와 주시면 가능하고 소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누구의 도움 받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환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5절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이 환자, 아마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38년이라는 세월을 지냈으니까 아마 악취가 날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버렸으니까 뭐 먹는 것을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뭐 옷을 제대로 갈아입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악취도 아마 많이 풍겼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아프면은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아파보지를 않았습니까? 저는 급성맹장도 알아서 수술도 해봤고, 지난번에는 감기 들면은 뭐 감기 그냥 한 일주일만 약 먹으면 괜찮은데, 이번에는 한 달 반, 2달 가까이 기침을 해서 하니까, 야, 참 고통스럽고, 이 목사는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말을 해야 되니까 기침을 하니까 설교를 못 하잖아요. 사람이 아프면은 기침을 해서 하면 저 사람이 혹시나 무슨 전염병이 아닌가. 기침해서 하면은 옆에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옆에 앉았다가 저 옆으로 비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아프면은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희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거기서 죽어서 실려가는 사람도 수없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언젠가는 저 사람같이 죽겠지, 이런 수많은 절망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도 가지지 않았겠느냐. 근데 약이 있었으면 약으로 먹고 자살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제일 먼저 들어갔다가 고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야, 나도 언젠가는 고침을 받았어. 내가 그리던 고향, 내 그리던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 이런 기대와 희망도 있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이 환자도 믿음의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께 죄를 짓고 아마 벌을 받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의 병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고침을 받을 수 있는 병입니다. 아마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개판치고 안 살았겠나. 38년이라는 세월을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자기는 병을 고침받고 돌아가는 저 사람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 하는 가느다란 기대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을 보면 지금은 당장 죽을 지경이 된 것입니다. 늘 불안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나도 저 물속에 들어갈 수가 있겠지. 누군가 나를 한번 먼저 던져 넣어주면 일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아마 가진 것 같아요. 불쌍한 38년 된 환자, 예수님이 그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병이 오래되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38년 된 것 같으면은 환자를 딱 봐도, 우리가 봐도 아마 앙상한 뼈만 남았지 않겠나. 해골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겠나.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고 벌써 오래된 것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아마 저나 여러분들도 오랫동안 병성에 있는 사람을 보면은 아이고 환자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 같이 이 환자도 그런 것 같았습니다. 희망도 없는 사람이 그래도 마지막 가느다란 희망, 이 연못에 와서 물에 들어가면 나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의 기대입니다. 그래서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아무 기대도 없는 것 같이 보였지만은
그래도 한가닥 언젠가는 나도 저곳에 들어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이 가능다는 희망이, 믿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많은 환자들 가운데 특별히 38년 된 환자를 보시고, 아마 다른 환자들은 그래도 몰골이 조금 안 나아졌겠나. 근데 38년 된 환자는 그 환자들 가운데 가장 힘든 환자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환자를 찾아왔었을 때 이 환자가 무슨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렸다든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다든지 아마 그런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네가 다시는 심한 병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오늘 14절에 한 것을 보면 이 사람 아마 믿음 생활하다가 개판 친 것 같아. 하나님을 떠난 것 같아. 그래서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고쳐주기 이전에 이 환자를 먼저 보시고 아셨다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께 무엇을 해드렸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내가 잘났기 때문에, 똑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주님 찾아온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해드린 것도 없고 주님 앞에 죄를 짓는 허물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예요. 이 환자에게 찾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서 고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세상에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친구를 통해 가지고, 야, 이 사람아, 교회 가면 하나님이 좋은 약이 있는데 그 가면 약 먹으면 고쳐. 그거 얼만데? 그거 나도 가서 좀 얻어먹자, 사먹자.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교회 가면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그 약 먹으면은 고침 받을 수 있어. 이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자들에게, 야, 이 사람아, 거기 앉아있으면 어때? 교회 가자. 그게 주님이 찾아오는 방법이에요. 친구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지인을 통해서 교회 가자고 하는 것이 주님을 찾아오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죽고 싶은, 자살하고 싶은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친구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한강에게 자살하는 자살지경에 주님이 찾아오서 지나가는 나그네가, 이 사람아, 거기에 들어가면 안 돼, 잡아서 그가 구원을 받고 예수 믿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이 힘든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찾아와서 하나님께 여기에 온 것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야, 이 사람아, 거기 앉아있으면 안 돼. 교회 가야 돼. 주님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인이야. 그분이 너를 구원하시고 네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냥 찾아와서 우리에게 있기만 하느냐? 아닙니다. 절망한 자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6절 하반절과 7절을 보면 예수께서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환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38년 동안 앓는 이 환자를 주님이 몰랐겠습니까?
오늘 성경에는 안다고 했어요. 네가 얼마 동안 병을 앓고 있는지 아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거 말도 되다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낫기를 위해서 이 베데스다 목가에 왔는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나이까? 우리는 이 대하에서 환자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 방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할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 약 올리는 말 같지 않습니까? 당신 딸을 약 올리는 말, 약 올립니까? 아니, 내가 여기 뭐 구경하러 왔어요? 얘가 여기 뭐 산책하러 놀러 왔는 줄 아십니까? 응? 내가 병 낫기 위해서 여기 왔지. 왜 쓸데없는 그런 말을 하시면 이렇게 방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서는 이 한주의 간절함이 묻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해서 이곳에 왔는데 누군가 나를 이 연못에 먼저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일어나서 기억하면 먼저 다 들어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나는 간절하게 내 병을 고침받겠다는 간절함이 예수님께 말씀하는 이 말씀 앞에 묻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고 싶지요. 회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는 안 돼요. 누가 나를 넣어줄 사람이 있어야 되지요. 물이 동한다 하면 겨우 일어나서 기어가면 다 들어가 버리고 나 혼자 남았는데 나는 기회가 없습니다.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서 이런 경험이 없습니까?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누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38년대 환자의 고통을 예수님이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래서 주님이 찾아와 주시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런데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신 것은 이 환자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물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나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또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물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꿈도 없고 희망도 없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뭘 하기를 원하느냐, 뭘 도와주기를 원하느냐, 뭘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을 때에 내가 누구의 도움을 받은데 내가 도움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만 있다면 나는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절망한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교회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낙심한 우리에게 주님 묻습니다. 뭘 도와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때에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얼마나 잘 살아보려고, 내가 얼마나 성공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나를 물속에 넣어줄 사람이 필요한데 나를 물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성공하고 싶은데, 내가 출세하고 싶은데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지혜나 사람을 붙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간절한 소원을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서 찾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에게 일으켜 걷게 해주시는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8절 9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진실로 여러분, 주님은 고난당한 사람 곁에 와서 단순히 말로만 위로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실제로 우리 육체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생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향하여서 믿음을 보시고 네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 명령할 때 환자가 할 일은 명령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리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려고 여러 몸부림을 칠 때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일어난 것을 보면 믿음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믿지 못하였다면 모르기는 몰라도 아마 육두 문자를 쓰면서 욕을 하지 않겠느냐. 아마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는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아마 별의별 욕을 다 했을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 같으면은 이 사람이 오늘 무슨 나하고 원한이 있나 하고 욕을 했을 것입니다.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면 돼요. 지금은 내가 38년 동안 알았는데 일어난다고 해서 내가 일어나나? 당신이 뭐 일어나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일어나지만은 지금 일어날 수도 없다 이 사람아. 그런데 일어나라고 하면 없잖아. 당신이 와가지고 내 머리를 들고 일어나라 이러면 내가 그 힘에 의해서 일어날 수가 있지만은 아니 당신이 서가지고 일어나라 걸어가라 약 올리나 이 사람.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나만 장군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나한테 와서 머리에 손을 얹고 그리고 안수 기도를 해줘서 나를 낫게 해야지. 저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모욕을 해라. 그러면 네가 네 몸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나만이 얼마나 약이 올랐습니까? 야, 가자. 우리나라에 이보다 더 요단강보다 더 좋은 물을 맞는 강이 있다. 더러운 요단강물에 가서 내가 내 몸을 씻으라고 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불신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지요. 못한다고 하지요. 근데 이 환자는 예수님이 일어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벌떡 일어나려고 하니까 고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려고 몸부림치니까 그냥 나와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가지고 일어나게 한 것이 아닙니다. 환자로 그대로 있는 가운데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나와가지고 걸어가라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사로를 무덤에서 무덤에서 살려주실 때에 그 무덤을 열고 예수님이 다 살려줘가지고 그리고 나오느라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그냥 일어나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생각하면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손에 잡힌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나라의 사람들로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다고 히브리 11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우리에게 절망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참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는 것은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저는 휴가 기간 동안에 서울의 아들 집에서 휴가를 한 2박 3일 보내면서 그 서울의 교회 한 3개를 다녀보고 내려와서 경산 금요일에 경산 중앙교회 그 교회가 부흥할 금요 기도가 뜨겁다 해서 갔다 왔어요. 그런데 큰 넓은 그 본당에 가득 차가지고 기도하는 걸 보니까 야,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희망이 있다 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들은 뭔가 달라요. 그냥 부흥하는 게 아니 열심히 모이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원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 그래서 뭐 교사로 하든지 또 차량 봉사를 하든지 식사를 하든지 또 반주를 하든지 이 새벽 반주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참 새벽 반주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있어서 참으로 고맙다. 서울의 뭐 교회 같은 한 500명 정도 넘는 교회인데 새벽에 가니까 옛날 우리 한 20, 30년 전에 우리 고신교단 같아. 우리 고신교단은 아닌데 반주도 없고 그리고 목사님도 여러분 새벽에 반주 없이 찬송 부른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 음을 맞춰야 하는데 음정을 맞춰야 되는데 아니 좀 적당하게 이 음정을 맞춰서 부르야 돼. 그게 낮게 부를 거 높게 부를 거 있는데 이게 좀 높게 불러야 되는데 이게 음정을 못하고 낮게 부르니까 이게 마치 자장가 같아. 참 힘이 없어요. 그리고 마치고 나서 기도하는데도 하여튼 지소리 하나 안 들더라도 조용해가지고 우리는 막 답답해가지고 기도가 안 되고 그냥 나왔어요. 그런데 그보다 이제 좀 사이즈 큰 3,000명 보이는 교회 그 이제 1부 새벽기도 하고 빨리 이제 또 2부 새벽기도 6시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큰 교회니까 그 2부를 그거는 다 반주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또 마치고 설교하고 나서 찬양이 촥 깔리면서 막 듣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지.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다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자기 생각에 내가 38년 동안 알았는데 저 선생이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하는데 자기 생각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알고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하는가? 내가 지금 어떤 병에 걸렸는데 이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 다 버리고 주님 말씀에 일어나 걸어가라 하니까 그대로 일어나서 나가니까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일어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머리에 이해가 되어지고 생각이 되어지면 여러분이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말씀이 들어오면 그냥 하는 거예요. 되겠나 안 되겠나 벌써 생각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역사는 경험할 수가 없어요. 생각 여지도 없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왔을 때 예수님 제자 베드로가 주님이 시거든 나를 오라고 하십시오. 오너라 하니까 그게 물인지도 모르고 그냥 오라고 하니까 나가 들어가잖아요, 물속에. 그때에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이 들어올 때에 하룻밤만 지나면 말씀이 반으로 줄어들 거예요. 일주일 지나면 없는 걸로 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생각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즉각적으로
순종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걸어가니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주님께서 아무것도 자격도 없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또 귀한 직분 주셔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행편을 아시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의 괴로움과 고통을 아시고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교회 오니까 야, 오늘 교회 잘 왔다. 오늘 본전 찾았다.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실 줄 내 생각도 못했다. 찾아오신 주님은 우리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 도움이 뭐냐? 주님께서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38년 동안 고통당했으니까 낫기를 원합니다. 고쳐주십시오. 일어나 걸어가라 하니까 일어나서 걸어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망한 사람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사람의 말을 믿지 말고 주님을 믿고 일어나서 걸어가는 기적의 체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